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욥의 항변과 호소입니다. 9장에서는 욥이 빌닷의 그 논박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 정도 빌닷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그 논리는,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빌닷도 그렇고, 뭐 엘리바스도 그렇고, 나중에 소갈도 그렇지만은 논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논리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적용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지식은 욥이 나도 다 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라면은 너네들 말이 맞다고 쳐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 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재앙을 다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은.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보통 사람은 또 물론 받아야겠지만은 보통 사람은 고사하고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내가 받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뭐 분을 폭발시켜야 할 그런 죄를 진 사람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없지만은 뭐 조그만 거라도 다 찾아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조금 쉬게 해주고 그 고통의 막대기를 잠깐만 채워주면은 내가 이렇게 이래저래 하고 해야 될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논박을 하고 있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도 뭐 그냥 막 정상적인 상황에서 서로 맞다 이게 아니고 욥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고 막 이게 가렵고 긁으면 아프고 뭐 온 사방 터지고 지물이 아물었다 또 터지고 아물었다 터지고 이렇게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욥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가만히 있어도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 옆에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아는 얘기 가지고 혼자 다 재단하고 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이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만 이렇게 멈춰주시면은 내가 그래도 쫙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어렵다 하는 내용이 이제 9장이고 10장에서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나 불평 다 할 거야. 하나님께 그냥 막 따져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변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그럴 거면은 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거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라리라.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살기에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뭐 조금이라도 버티고 있을 힘조차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나면 당장 죽지도 않아. 힘만 들고 고통만 더해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에 지금 곤비하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주 피곤한 그런 상태고 어렵고 힘든 상태라는 거죠.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그래서 너무나 원통스럽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왜 억울하냐면은 아니 인과응보라 해가지고 선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악은 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욥의 생각에서는 친구들도 다 그러고 근데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인도 안 겪을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을 하고 뒤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논리대로 한다면은 뭐 다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미 하나도 없는데 일반 사람도 겪지 않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정말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겪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는 뭐냐는 거지. 친구들이 말했던 그러한 악한 짓을 했냐면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또 잘못한 거 있고 마음이라도 범죄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의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용서 안 해주셨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죄 가지고 이만큼의 벌을 내리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원통하고 힘드니까 내가 있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뭐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몰라도 다 얘기할 겁니다. 다 하나님 원망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게 호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막 쏟아놓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나 이런데요 저런데요 아이고 안 그래요 아파도 안 아파요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힘든 줄 내가 뻔히 아는데 안 힘들다고 그러면 안 힘들구나. 그럼 내가 너 왜 고쳐줘야 돼? 왜 들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호소를 해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 속에 있는 원통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속상한 거라든지 다 쏟아놓는 이런 기도 사실 필요해요. 그렇게 쏟아놓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원망을 해봐야 소용없지만은 욥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리라 기도하겠다 호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께 소리 질러가지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할 테니까 이거 좀 죄 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따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감히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내놓고 이렇게 그거 따지고 있어? 그것도 죄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셔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얘기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하나님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이렇게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으시는데 나를 막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직접 소유하셨던 만드셨던 나를 이렇게 멸시하시고 학대하시면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한 얘기는 악인의 꾀는 악인의 계획들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다 뭐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지 맘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 뭐 요즘 정치 상황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무죄야. 죄는 인정되지만은 무죄. 그런 판결까지 막 내려. 도대체 아니 다 거짓말도 맞는 것 같고 다 악도 안 맞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슨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야. 아니 딴 사람은 다 죄라고 해가지고 형벌을 주면서 그 사람만 왜 표현의 자유야? 뭐 이런 것처럼 악인들이 행하는 거는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빛을 비춰주시니까 잘 되도록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처벌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오히려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4절입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니까 하나님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주의 눈이 어떻게 사람의 눈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뭐 복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지금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봐가지고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 말만 듣고 이렇게 그냥 처벌을 해버리고 이렇게 처신을 해버리는 그런 정도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수준하고 사람의 육신의 눈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는 않죠. 도무지 욥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왔고 왜 이런 상황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5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그래서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고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밖에 못 살고 짧고 뭐 조금 살다 그냥 갈 건데 그래서 뭐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없고 뭐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그때 뭐 이렇게 판단하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나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요만한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사실하니까 요만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만한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데 지금 나오는 결과라든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되어왔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서
저 친구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다 아시면서 주의 손이 나를 벗어나게, 그러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한 얘기는 다 아시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뭐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고 납득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 이렇게 할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을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 뭐 이게 섭리하심을 막아서 가지고 그것을 억제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 당하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내가 이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분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이 육체가 형성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다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인간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내놓고 이제는 뭐 귀찮아져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우고 생각 좀 해보세요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생각 좀 해보세요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욥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좀 기억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만들었고, 그래도 도공이 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 굉장히 정성을 들이잖아요.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에이 싫어해가지고 다시 티끌로 다시 흙먼지로 돌려보내시려고 합니까? 그럼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시려 합니까?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이게 인간이 이게 수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난자 정자가 이제 수정되는 그런 과정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 수정체가 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인간으로 수정되고 또 이렇게 못해서 그 태아가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정체가 생기고 11절 가죽과 철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래서 가죽과 살로 입히고 뼈와 힘줄로 나를 이렇게 튼튼하게 태아가 자라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그 태아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끔 하셨고 또 영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켜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자라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아는 거죠.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거 이루어져 주셨고 내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신 거 이거 다 아는데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은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당연히 뭐 범죄를 하면은 죄인으로 인정하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한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데 깨끗한 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마다 욥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잠깐 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물론 있죠. 있어가지고 매번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빌고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용서를 안 해주셨어. 나는 열심히 용서를 빌었는데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그 죄에서 빠지지 않기 해가지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용서 안 해주셨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욥도 이 친구들 그 논리 그러니까 그 인간보 선한 사람들을 상 주고 악한 자들 징벌한다는 거, 그 사자성 갑자기 생각하면서 그런 개념이 욥도 있어요.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번성 징벌인가? 번성징벌인가? 하여튼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서 늘 쓰던 것도 하여튼 어쨌든 그 기본 그 개념은 들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대로 다 실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욥은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는 되죠. 근데 친구들은 아예 폭이 없고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면 당연히 악하면 화가 있죠. 악해가지고 화가 있는 거는 그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한난을 목도함이니이다. 그래서 악하면 당연히 화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 몇 절이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의롭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의롭게 지내왔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머리를 못 드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냐 하면은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저런 재앙을 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몰래 악을 행하고 살았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부끄럽고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사람들은 자꾸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풍족하고 또 사람들 볼 때 다 존경할 만하고 이렇게 살면은 굳이 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긴 하겠지만 사람들 볼 때는 안 부끄럽죠. 그런데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정말 순전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거면 굳이 순전하게 살 것이 사든지 악하게 살든지 차별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렇게도 원망하기도 했잖아요. 16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사자가 먹이를 잡듯이 달라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고 탁 잡아 납친다는 거죠. 잡아 먹이를 물듯이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계속 욥에게 나타낸다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누구 볼 때도 딴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순진하고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기만 해도 완전히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사냥하듯이 확 잡아가지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능력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갈마든다는 얘기는 뭐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대교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막 공격하다 피곤하면 빠지고 도당천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한다는 거죠. 쉴 시간도 없이. 갈마든다는 얘기는 교대교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그래서 교대교대로 해가지고 계속 나를 치니까 나를 치시면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엄청난 진노를 쏟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바스가 얘기하다가 안 하니까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빌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소발이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교대교대로 하잖아요. 근데 욥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방어를 혼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도 똑같고 지금 다른 뭐 조금 더 확대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 그래서 군대가 전쟁할 때도 공성전 뭐 하고 할 때도 교대교대를 하잖아요. 막 공격하고 또 이제 공격하던 부대 뒤로 빠지고 뒤에서 또 공격하고 또 뒤에 빠졌다 준비해가지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공격받는 성은 계속 공격받는 거죠. 뭐 시련도 없고 쉴 여가 없이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래서 이럴 거면은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도 개사를 해가지고 애들 막 노래를 부르는 것도 들었는데 그럴 거면은 왜 태어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예 그냥 태어나지 말게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지를 않게끔 해버렸으면은 이런 상황도 안 됐을 텐데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태아가 수정이 안 됐다든지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소멸되게 해버린다든지 죽어서 태어난다든지 하면은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거죠.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그래서 그랬으면 바로 무덤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 과정 안 거치고 원망 안 하고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그렇게 됐을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거죠.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그래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한 얘기는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생이 짧잖아요. 뭐 길어봐야 100년이라 하는데 긴 시간에 비하면은 영혼에 비하면은 100년이라는 얘기는 뭐 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살아왔고, 이제 뭐 병 들어가지고 막 고통 당하면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는 짧은 시간 중에 더 짧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 고통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버려두셔서 그냥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가지고 평안한 길로 내세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무덤을 얘기하면서 다시는 죽으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뭐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해서 뭐 이렇게 무덤에 묻히면은 뭐 다 어둡고 캄캄하고 그냥 묻혀버리니까 그런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묻히기 전에 그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숨 좀 쉴 수 있도록, 조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래서 죽어버리면은 죽은 그 무덤 속에서는 뭐 다 똑같잖아요. 뭐 거기에 뭐 무덤 속에 여기서 아무리 해가 뜬다 한들 밝겠어요. 다 똑같고 의미 없고 뭐 소망도 없고 다 끊어진 그런 땅인데, 그런 땅으로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 땅에 묻혀서 죽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묻히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제발 좀 그 없는 죄까지 다 찾아가지고, 옛날에 좀 많은 죄까지 다 찾아가지고 뭐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것 좀 다 이제 좀 묻어주시고 좀 내버려 두셔가지고 좀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너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한 거야. 너 자녀들도 하나님께 큰 죄를 져갖고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속이 참 안 그래도 아픈데 막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야 이게 그 논쟁의 레벨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안 맞아요. 뭐 그 좀 위로를 얻어가지고 왜든가 좀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을 만한 얘기가 있냐 하면 한 얘기도 없죠.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밖에 없고,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제대로 분석해갖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만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뭔 상황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고 또 이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당하고 한날 당하고 결혼 일 당할 때에 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벌써 해결했겠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로 솔직한 심령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